굉장히 무더웠는데 여러분 잘 지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름에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에어컨을 틀어서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많이 시원합니까, 여러분? 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 아닙니까, 그죠?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어울려 살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다른 두 사람 만나서 시작하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잘 어울려 살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될 수 있고, 때로는 잘 어울리지 못할 때 행복은커녕 또 괴로운 이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참 교회는 여러분 참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 있고, 나이가 작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고, 신앙 지역도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몇 대째 신앙을 가져온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당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이도 많고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잘 어울려야 됩니다. 때로 어울려서 행복하고 참 좋구나, 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울리지 못하거나, 또 때로는 성경대로 어울리지 못해서 이렇게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볼 때 참 마음이 안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맞습니까? 행복하게. 작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조금씩 배웠습니다. 자, 첫째 우리 시간에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 시간에 뭘 배웠을까요, 여러분? 언어입니다. 언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어에 따라서 행복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둘째 시간에는 뭘 배웠을까요, 여러분? 출성수. 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셋째 시간에는 은혜 받자, 은혜. 넷째 시간에는 사랑하자, 사랑. 그 다음 다섯째 시간에는 봉사. 자기 재능과 은사에 맞게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봉사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주일에 너무 많이 봉사하면 또 지쳐버립니다. 어느 정도에 한두 가지 자기 재능과 은사에 맞게 봉사하면 이 기쁩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교회 생활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십시오. 먼저 사랑하고 우애할 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서로 먼저 사랑하고 우애함으로 기쁨에 가득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들어갑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율법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놉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기 힘든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고, 이렇게 얼마나 힘듭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요, 다 힘듭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고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감격.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격한다면 그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늘 울기만 하고 감사합니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면 어떻게 합니까? 삶으로 나타난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 구원받는 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주로 기록한 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딱 줄여서 말한 바울은 이제 3절부터 하나하나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4절과 5절을 보게 됩니다. 자,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맞죠? 그죠? 팔, 다리 다 틀립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몸이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실 여러분, 이 4절과 5절, 6절과 8절은 은사에 관한 오거든요. 은사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6절부터 8절은 은사인데 이 각각의 은사도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은사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4절, 5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전제를 발견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행복한 교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 안 하면 오늘 설교는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서로 우애하고 서로 우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옆에 분 보라고 하는데 잘 안 하는데 오늘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시작이 안 하고 그냥 보면 되죠. 그죠? 자, 이제 됐습니다. 그만 보십시오. 예. 우리 누굽니까,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주일만 만나고 서로 다른 사람이고 그냥 교회 출석한 성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 손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뭐 머리가 될 수 있고 예수님 우리 머리죠. 그죠? 교회 머리고 팔, 다리 다 이렇게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 우리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5절은 바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여러분, 항상 여러분 로마서나 에베소서 성경의 신약성경에서 교회하면 이 건물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 팔, 다리, 어떤 사람 다리.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이 지체인 팔, 다리, 코, 입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 다르지만 서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몸이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한 몸, 한 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신약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형제, 자매란 말이 유독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권사님도 아버지, 집사님도 아버지, 저도 누구를 아버지로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 한 가족입니다. 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 친척, 여러분 먼 친척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성도가 더 낫습니다. 이런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혈통의 가족보다 더 끈끈합니다. 육신의 형제는 이 땅에서 끝나면 우리 끝납니다. 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히. 천국 가면 부부관계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주로 고백하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설교한 후에 찬송가 220장 부를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가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네, 수도 그 다음 3절 넘어가 볼게요. 같이 불러봅시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가족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서로 사랑 우애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한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자, 15절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똑같이 반복된 두 개 단어 찾으면 함께입니다. 함께. 구원받은 성도는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함께 하나 해야 될 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문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늘 쫓겨다니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하 동굴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이런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만 간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육신의 가족 친척들보다 더 끈끈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럼 내일처럼 즐거워하십시다. 사촌이 눈을 사면 뭐가 아픕니까, 여러분? 배가 아픈데 그리 하지 말고요. 우리 성도들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고 회사에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다 축하해주고 작은 거 하나라도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힘내라고 카톡으로 날려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쁨을 느낄 때 교회 생활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봅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몸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한 지체인데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과 10절 상반부를 봅니다. 사랑하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사랑이라 많이 놉니다. 여러분, 참 교회가 그랬습니다. 똑똑하고 막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겠지만 아니 되어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싸웁니다. 자기 의뢰 부딪히고. 근데 부족한 사람이 많을지라도 사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됩니다. 참 미안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마냥 즐겁고 기쁩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 했습니다. 거짓이. 자, 로마서 12장 9절부터 9절을 보면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는 그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는 작은 주제입니다. 이 거짓이 없다, 이 부분의 헬라어로 안 위포크리토스입니다. 안. 이 안이 항상 헬라어는 부정어거든요. 부정어.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가면을 쓸 때나 연기라는 뜻을 가진 히포크리스토 단어에다가 부정어 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벗자, 연기가 아닌 진실 뜻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가면을 벗는답니다. 위선적이지 말자, 가식적이지 말라.
이렇게 사랑해야 행복한 교회생활 할 수 있습니다. 보면 교회를 보면 가면을 쓰고 있는 가슴은 저도 때로는 그럴 때 있고요, 안 그런데 그런 척하고, 저분을 미워하고 안 좋아하고 험담하는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하고, 내 가진 것을 오픈하고 힘들어하는데 숨기고 아무리 없었는 것을 가면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면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안 그런데 그런 척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힘들면 힘들다 하고 도와달라 하고, 좀 진실하게 위선적이고 가면, 이 가식적인 가면을 벗고 진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면을 쓰고 가장 역겹고 위선적인 사람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 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입을 맞춘 뒤.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인사가 입을 맞추는, 근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행동이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여기에 입을 맞춥니다.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이 키스가 무슨 키스입니까? 배신의 키스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온통 저 예수님을, 선생님을 어떻게 팔아서 은산습을 챙길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꽉 차 있는데 가면을 쓰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입을 맞추는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위선적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가면을 좀 벗읍시다. 제가 볼 때 100%는 못 벗습니다. 이거는, 예, 또 숨길 거는 숨겨야 되는데, 좀 내가 힘들면 힘들다는 식으로, 목사님에게 힘들다는 식으로, 목사님 좀 이런 부분이 이랬으면 좀 가면을 벗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진실을 좀 숨길 것 좀 이렇게 개방하고 마음에 담겨있는 사랑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랑은 놀란 힘을 발휘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인 교회에 가면을 벗고 진실을 사랑할 때 하나가 되고 감동을 줍니다. 갓 시집을 온 새색시가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삼천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자취할 때 연탄불에 골로에다가 밥을 하다가 냄비에다가 삼천밥 만들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새색시도 삼천밥을 만들었습니다. 1층은 까맣게 타고, 2층은 대고, 3층은 설이 걷고. 안방에서는 가족들이 며느리가 처음으로 해주는 밥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예쁜 새색시 며느리 밥을 먹다 하는데 기다리는데 밥상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도 걱정이 돼서 슬그머니 자리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봤는데 두런두런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잘 지으러 정성을 다했는데 그만 삼천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식탁에 복을 주셔서, 아니 우리 시부모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삼천밥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앞으로는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어머니는 뭔들은 자고 재빨리 안방을 들어옵니다. 잠시 뒤에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옵니다. 탐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밥상을 받으면서 오늘은 자기가 오늘 대표기도 하겠다고 식사기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며느리가 처음 시집 와서 처음으로 밥상을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삼천밥을 지었을지라도 맛있게 먹게 해 주옵소서. 제가 시집와서 처음 밥을 지었을 때는 불에 다 타버린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그거보다 훨씬 난 삼천밥을 지었을지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셔서 이곳에 삼천집을, 멋진 집을 짓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잔뜩 긴장해서 있다가 마음이 확 풀리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 며느리 남편 아들은 수술을 떠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우리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제가 열심히 일해서 엄마의 기도로 3층집을 멋지게 지어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흐뭇한 이 표정을 짓듯이 거듭니다. 아니야, 비록 우리가 3층집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1층집에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데 필요 없어 하면서 우리 가정이말로 제일 행복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구성원이 이런 마음으로 배려한다면 행복한 교회가 될 겁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해도 괜찮아, 실수 더해, 막 그냥 실수 더해. 우리 청년들, 학생들 괜찮아, 더 앞으로 실수에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허물 덮어주고 하면 우리 교회 올 맛이 날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차고 배려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때로 나를 개방하고 가면을 벗고 진실을 사랑할 때 상대방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봅니다. 자, 오늘 단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우에 대해서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13절은 뭐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 힘쓰라. 이거는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구초를 실천하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통용했습니다. 없는 거 갖다 주고 있는 거 주고 빌려주고 실제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문화적인 변천과 함께 간편화되었지만 이 고대 중동 지방에 살고 된 사람이 이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의 표현 방식이 있답니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조금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매우 독특합니다. 최고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표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마에다 키스합니다. 이 정도는 뭐 외국 사람 다 한다 아닙니까? 두 번째는 입에 키스합니다. 이 정도도 속어 사람들 많이 하다 보니까 이마 키스하고 입에 키스하고, 그 다음에 중동지방의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끌어안고 오른쪽으로 끌어안고 왼쪽 끌어안고, 이것도 좀 봤습니다. 오른쪽 끌어안고 왼쪽으로 끌어안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손을 잡고 한참 흔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발까지 머리를 숙여서 발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있는 겁니다. 중동지방에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이마에다 키스를 하는 것은 내 머리로 당신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입에다 키스하는 것은 나는 당신에 대해서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좋은 말만 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멋지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끌어안고 왼쪽으로 끌어안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좌우에서 항상 당신을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잡고 흔드는 것은 나는 구체적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도울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숙여서 발을 잡고 흔드는 것은 나는 당신이 가는 곳 어느 곳이라도 나도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안 하고 우리 남편, 아내분이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사랑은 추상적이시면 안 됩니다.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면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참된 사랑은 성도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참 잘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주고, 새벽기도 보면 눈 감고 있으면 두 소리 납니다. 보면 누가 살짝 먼저 갖다 줍니다 하면서 고맙다 하고 얼마나 복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위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10절 하반부를 봅니다.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서로 위하고 존경하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애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우애를 형제 사이에 정과 사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형제 사이가 우애가 남다르다, 저 집안에. 그러니까 정이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이 단어의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서투르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가족처럼 알뜰히 사랑하고, 이게 우애입니다. 가족처럼. 그러니까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정성을 담아 성심성의껏 사랑이 우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것도 약하다, 우애를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오늘 설교 포인트가 우애거든요. 우애를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성도들에게 어필할까 하다가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뭘까요? 살갑게 대하는 겁니다. 이를 알죠, 그죠? 그 오면 멀뚱멀뚱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어마 집사님 하면서 손에 닭살을 들 정도로 그냥 막 살갑게 대하는 겁니다. 살갑게, 멀뚱멀뚱 읽지 않고 살갑게, 정이 철철 넘치는 거. 예.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가족처럼 알뜰히 살갑게 대하면 저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노력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 서로 먼저 하야입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가족처럼 알뜰히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 할 거 없습니다.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저는 서로 먼저, 그 다음에 우애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인사하는 것을 딱 생각이 떠오릅니다. 인사. 서로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 중에 인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교회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오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그런데 이 오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193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100년 가까이 되죠, 그죠? 한 유대인이 매일 아침에 일찍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밝게 항상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사는 밀러라는 독일의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도 어김없이 유대인의 인사를 받았는데 답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람은 이때 유대인을 하찮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이 밀려난 청년을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유대인의 한결같은 태도에 감동한 이 독일 청년 밀러가 모자를 벗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답례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 유대인과 밀러는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독일이 세계 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나치에게 잡아갑니다. 기차를 타고. 항상 밝게 웃으며 인사하던 유대인 청년도 예의가 아닙니다. 잡힙니다. 유대인들을 많이 태운 기차가 목적지에 가서 도착합니다. 독일군의 지휘관은 유대인들을 줄을 딱 세우더니 크게 외칩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은 수용소로 끌려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드무는데, 오른쪽 안에 드물었는데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 지휘관이 보고 딱 왼쪽, 너는 오른쪽 하면 끝입니다. 마침내 지휘관이 늘 인사를 하던 유대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두려움에 고개를 떡 떨군 유대인이 얼굴을 들자 독일 지휘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그 지휘관은 누굴까요, 여러분? 옛날에 한 동네에 살았던 이 시라입니다. 시라. 그 독일인 청년 밀러입니다. 밀러. 그 유대인은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원한 습관이다 보니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은 경적이 됐겠죠, 그죠? 그러자 독일관 이 지휘관 밀러는 무표정한 얼굴로 작게 대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오른쪽. 사랑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던진 한마디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꿔줍니다. 저는 설교 준비한 인사에 관한 이게 여러 가지 있다가 너무너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그 100명을 뽑는 회사에서 인사를 평소에 잘하는 사람 실력은 지금 점점 부족하는데 혼자서 빈 간증도 있고요. 인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에 몇 번을 만나도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습니다. 학생들 또 청년들 보면 인사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 애가 공부를 잘하다면 다 모르고 그냥 좋은 겁니다. 저도 그냥 눈인사로 상대방이 잘하지 못하는 인사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똑바르게 밝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 인사가 훗날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엘리베이터를 타면 인사 100%는 안 하지만 가능한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교회 구청에 다니면서 다 알기 때문에. 인사를 하니까 어르신들 참 좋아해요. 동네 사람 다 좋아해 보니까 다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어떤 방송사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잖아요. 양손에 가득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이 느리다가 이불로 짐을 떨어뜨려 봤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몇 명인가 이렇게 실험이었는데 처음 12명이 탔는데 이불로 떨어뜨렸는데 고작 3명만 도와줬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랬습니다.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을 달리하여 두 번째 실험에서는 9명이나 도와주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물건을 떨어뜨리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를 나누고 난 뒤에 물건을 떨어뜨려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인사. 짤막한 인사말이 다쳤던 마음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한 가족, 우리가 교회에서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교회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르는 성도를 만나더라도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르는 분이 좀 있습니다. 일부에도 모르는 분이 어디에서 이사온 분도 있고요,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 앉다 예배 자리에 앉다 보면 모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식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어르신 만날 때 인사, 그리고 청년들 학생들 인사할 때 꼭 우리 어른들이 꼭 답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사 안 합니다. 하면서 그러다 얼마나 예쁘냐면 격려하고 축복해주고요. 새 가족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합시다. 새 가족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식당에서도 모르는 성도를 보면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때로는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 서로 인사하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 따로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 얼굴로 반갑게 서로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안녕하세요.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 때문에 인사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애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하는 거 보면 내가 하겠다고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찾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하십시오. 관계없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비결은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 화해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천국으로 변할 겁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가면을 벗고 사랑하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가족처럼 아이들이 때로는 기분 좋을 때 살갑게 막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먼저 밝게 인사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실천함으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 부를 때 우리 부를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지체입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입니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우리 처음부터 부릅니다. 여호와는 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축복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한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배웠습니다. 한 몸의 성도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가면을 벗고 진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하고 살갑게 대하고 안아주고 알뜰히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가 오고 싶고 다니고 싶고 행복한 그런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